오늘 말씀의 주제는 빚진 자들이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현법이 다릅니다.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외국 사람들은 사랑해. 어머니 젊었을 때 사랑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썼죠? 안 썼어요. 그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희미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들아 좋아한다. 난 네가 좋다. 이 뜻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인들끼리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한다고 해서 그 말만 한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할까요? 아니요. 파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평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어.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고로 나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지 않으세요. 절대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실전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입술을 보지만 생활 가운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삶 가운데 분간할 수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어려움.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내 아픈 병들이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육의 생각으로, 다른 말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몸만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속사람, 내 영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육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고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세를
인생을 한탄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금수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금수저들입니다. 금수저. 비록 육신은 흙수저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은 금수저인 것 같지만 영은 흙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미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우쳐 오셨습니다. 왜? 이 세상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고 계급주의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한 계급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계급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분명히 계급이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덥석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철장 계급주의입니다. 신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똑같은 이러한 이 계급이 나눠져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중심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직을 바로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교가 지구를, 이 땅의 모든 정치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통치하고 정치도 통치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흐름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명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왜? 우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 있으면 집단 폭행당하고 집단 테러를 당하고 대를 이을 수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러죠. 계속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부였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구세주 메시아인 양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심판을 감행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갈수록 못돼.
악해서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인데.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택함을 입은 민족입니다. 못됐고 악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택했기 때문에. 아들이 정신 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대민족이 정신 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를 하고 묵시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내도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로 촛대를 어디로? 이방으로 옮기시잖아요. 유대민족 택함을 입은 민족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토록 노력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 촛대가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중심하면서 모세오경을 중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역사의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유대교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교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리스도교 이 예수교가 꽃을 믿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요, 이 사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첫 번째 패션이 아주 화려합니다. 어둑칙칙하지 않아요. 패션이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일본이 패션이 좋게요? 우리나라가 패션이 좋게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일본에 옷 사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모든 것이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동차, 비행기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점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국이었잖아요. 그전에는 독일이었잖아요. 왜 그럴까? 그 나라가 다 그리스도 국가였으니까. 예수교였으니까.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로 그에 맞게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때에 맞게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축소시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곧 민족이요 세계사입니다. 민족이 약소 민족, 약소 국가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우리 개인이 어린아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윤리 도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면 아니 됩니다. 어릴 적에는. 아주 어릴 적에는 울면 젖주고 때가 되면 젖을 주고 무조건 많이 먹여야 합니다. 애가 많이 먹어. 먹지마, 그만 먹어. 2살한테 3살한테 그만 먹지마, 뭐 너무 많이 먹어, 먹으면 안 돼, 먹지 말고 빨리 동생 줘, 오빠 줘, 형 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 무조건 먹여야 합니다. 계속 배 터져 죽더라도 배 터져 죽지 않으니까, 굶어서 죽지 배 터져 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여야 합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교를 해도 모태신앙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태신앙,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 근데 자식들이 어때요? 교회를 그렇게 어릴 적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없죠. 왜 그럴까? 기본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의 범절을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을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데 버릇이 없어. 예수님이 탁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들어도 못 맞이합니다.
맞이할 수 없습니다. 건방지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을 윤리, 도덕, 그리고 겸손한, 정말 겸허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은 맞이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면은 윤리, 도덕, 예의, 범절.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베푸는, 형제를 베푸는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맞게끔 가르쳐 줘야 됩니다. 10대는 10대, 10대 되기 전에 3살, 4살, 5살, 13살, 7살, 그때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너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예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엘리트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예의 범절이 발라야 하는데. 예. 그리고 희생정신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 희생정신. 사춘기 때 희생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육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놓여집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 속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악평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악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원수시합니다. 완전 쪼개지는 것입니다. 완전 쪼개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기회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단련되지 않고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련돼야 합니다. 무엇으로? 불로,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다가 지풀에 지쳐버리니까, 쓰러져 버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를 못합니다. 항상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항상 옆에서 누군가 달콤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형제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형제 없으면 어떡할 건데. 항상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항상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먼저는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1:1을 하셨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지 말고, 신앙 좋은, 믿음 좋은 형제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지 말고, 오빠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말고 스스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 힘들죠. 물질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원래는 어머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강남 땅 이렇게 비싸면 안 돼요. 서울 땅 이렇게 비싸면 안 돼요. 누가 올렸을까?
도둑놈들이, 사기치는 놈들이 올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조작, 주식 조작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둑놈들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하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충격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맺지 않습니까? 잡초가 너무 무성하죠?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는데 잡초가 저렇게 올라오잖아. 그리고 저 바닷가에 물고기 안 신기합니까? 와, 잡아도 씨가 마르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인류가 다 먹어도 다 먹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지만물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장난치고 있습니다. 하늘 앞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엎질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 천사는 있구나라고 믿었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오직 부처님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가정은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은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떠오르는 게 물질이잖아요. 원래 그리스도 국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 물질 축복.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늘이 축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 곡간 열쇠, 곡간을 푼다면, 열쇠로 곡간을 푼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금을 하고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서울에 있는 교회만 돈을 풀어도 과연 어떻게 될까? 다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다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교회 성도들 다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다 금수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 앞에 믿음을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은 30전에 팔았죠. 예수님은. 은 30전으로 쇼부를 쳤을까? 그 얼마 된다고? 네, 얼마 된다고?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너 예수 팔면 돈 더 줄게. 분명히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더 줄게. 은 30전에 가룟유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 얼마 된다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왜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형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본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하늘 앞에 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힘듦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구자가 될 수 있었는지, 내가 불구자가 될 수 있었다. 평생 안전병이가 될 수 있었는데,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의학의 하나님, 의학의 하나님, 경제의 하나님.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대성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물질을 영의 생각으로 써야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죽을 고비에서 살았는데 또 내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지. 저는 불평불만을 못하겠습니다. 왜? 원래대로 돌려놓을까 봐서.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으로 돌려놓으면 어떡해? 전 그것이 싫습니다. 고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내려주십니다. 세례요한, 일각에서 세례요한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 잘려 죽었는데 순교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한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서 물어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서 물어봐라. 뭘요? 오실 이가 그이 오니까 라고 물어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 물어봐 가서.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러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세례요한에게는 안 가르쳤습니다. 가서 똑똑히 전해라.
귀가 열리고 눈을 뜨고 입이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쳐줘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실족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왕의 이성 문제를 터치해서 감옥에 갇힌 걸로 아는데 그는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이미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습니다. 세례요한은 몇몇 제자들만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야지. 자기 사명이 예수님한테 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할 때 사회를 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분명히 증거하지 않았냐. 오실 리가 내가 내 뒤에 온다 했는데 오실 리가 바로 저분이다. 단상에서 매주 증거했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그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다. 이 땅에서 육신 쓰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이성 문제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결국 왕이 모사를 써서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데 순교가 아닙니다. 아주 정말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빚졌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알면 참 뭐라고 표현할까? 참 알기 힘듭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빚졌다.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신 분들은 꼭 그 빚을 부모님한테 갚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낳은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드리고 부모님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앞에 효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고로 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늘을 멀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꼭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새 복음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돈 거래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까먹었으면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너 그때 나한테 돈 빌렸는데 갚아야 되지 않냐? 돈 거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잘못될 수도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감안하고 빌려주셔야 됩니다. 돈 거래는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하고, 빌렸으면 꼭 이자를 쳐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사주든 밥 한 끼를 사든 그러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형제들한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한테 신뢰를 잃는 만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왜? 영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빚진 자들이여,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기 싫습니다. 물질의 빚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하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역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육의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믿음이 변찮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몸부림을 치고 뛰고 달리지만 하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정성을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정성값이 돌아온다 하셨으니 하나님,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의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